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기도인데요, 이 축복기도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시금 정확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2개월이나 혹 3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2, 3개월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바울은 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주의 날이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서 말씀을 급하게 쓴 겁니다. 즉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오실 것처럼, 지금 곧바로 오늘 이 시간 오실 것처럼 여겨서 일부 성도들이 다 버립니다. 재산을 버리고요, 집을 버리고요, 가족을 버리고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버려버려요. 다 내팽개쳐버리고 난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겠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일을 왜 하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가족이 뭐가 필요하냐?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 신앙의 이야기하니까 나는 나만이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 내가 바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드러나고요. 또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그 바울에게서 나에게만 준 바울의 편지가 따로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그 신앙관을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서,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맺으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권면의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낙심,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이 말은요,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 힘든 상태, 힘든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안에요, 이 그릇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으로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게으름 피웁니다. 일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아요. 부르심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선을 행하며 선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나도 그냥 재림신앙으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지금 모습과 삶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낙심이 생긴 거예요. 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린다는데 나도 그냥 저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중요하죠.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근데 주님의 재림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재림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올바른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낙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신앙 있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정말 열심히 다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으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주님께서 확 열어주시면 좋은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언제 낙심이 됩니까?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도 별로 없어요. 주일에만 잠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이 복되는 거예요. 집이 복받는 거예요.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내 인생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은 인생이 열리고 복받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낙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 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인가?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선을 쫓아 살아가면, 본질이신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정말 성실하게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희생하고 제대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과 헌신과 희생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그 수고와 열심을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심은 절대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게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올라온지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품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선하게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이게 맞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축복 기도, 이 기도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축복 기도,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내용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때, 모든 일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본문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지금 말씀 속에 임하는 이 평강은요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다 좋아져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뭐냐?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평강의 주님으로 늘 충만한 사람, 평강의 주님으로 늘 채워진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전쟁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세상입니까? 정말 그런 하루하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에게 축복,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을 갖고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죠.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평강이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여기서만 임하는 평강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잠깐 있다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평강으로 인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 평강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리고 우린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요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 누리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강을 소유한 인생,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 평강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빌립보서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고백해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불안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염려해 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고백하세요. 그것을 고백하시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도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디 바라옵기는요, 이 놀라운 평강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을 누려야 된다. 바울의 축복기도, 두 번째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강을 구했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축복이 있죠.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과연 뭐냐? 최고의 축복,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죠.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불가능이 없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네 인생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육신의 질병으로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형편, 내 여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와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함께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거죠. 함께 하시는 은혜.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무리 궁궐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고 배고프고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첫 번째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있죠. 그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끝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끝내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메시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가장 끝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만 보세요.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은혜 아니고서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빼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고요,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은혜를 빼고서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터에 나가서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품꾼들을 고용해요. 워낙에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6시면 일을 마쳐야 돼요. 6시면 일을 마쳐야 되는데 오후 5시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건 5시에 와서 옷 갈아입고 대충 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면 30분도 일 안 해요.
진짜 대충 끼적끼적하면 일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마쳤어요. 6시가 되어서 이제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처음에 품삯을 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에 일값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온 사람에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30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좋습니다. 약속대로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12시간을 일한 사람, 갑자기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저 30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럼 나에게 얼마를 줄까? 이 12시간 정말 뼈 빠지게 진짜 막 땀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나에게 과연 얼마를 줄까? 막 기대감이 솟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잠깐 20-30분 일한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냐, 어떻게 같은 대우를 줄 수 있냐, 같이 취급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 주인이 선택해주고 주인이 불러준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까맣게 놓치고 있어요.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이 주인이 불러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이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6시에 자기가 선택됐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됐을 때 그 기쁨,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일용시장이 불러지지 않으면 일조차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쁨, 감사, 감격을 다 놓친 거예요. 은혜를 새까맣게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인 앞에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을 같은 대우 할 수 있느냐, 같은 사람 취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뭔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인간이 그 어떤 아무런 대가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어떤 구하기 이전에, 간구하기 이전에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날 구원해 주시고 날 건져내 주시고 날 살려 주신, 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있는지 나 자신은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악들이 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빠져야 할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을 해요?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더 바랄 수 있냐고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해도 갚지 못해요. 갚지 못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 찬송가 305장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아버지 향해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 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훗날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은혜 아니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날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손길은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절대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인생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매일매일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